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심을 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15번째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관한 나머지 말씀은 오늘 모두 다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련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깊게 이렇게 다루지 않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관한 말씀만 다루고 뒷부분은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다 다루고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뒷부분에도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담겨 있어서 이 말씀을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정말 집중해서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을 다시 간략하게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게 되면, 사도 요한에게 계시한 7교회 중 유일하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어느 지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라고 이제 지칭이 되고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이제 불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들 교회라고 불린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시죠? 예수님인데, 머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마치 친목단체나 동호회처럼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드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 없이 책망만 이제 하신 교회였는데, 본문 1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책망을 이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사람들끼리 중심이 된 모임으로서 무엇을 이룬 교회였습니까? 열심으로 이룬 미지근한 교회였다라는 그런 점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교회는 열심을 이룬 미지근한 교회가 되다 보니까 본문 17절 말씀 앞구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는 아주 형편없는 영적인 결핍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자신들의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매우 안타까운 이런 영적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들은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17절 하반절을 보면요,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의 영적인 결핍과 빈곤 상태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듭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교회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로 채워야 될 것이 많은 그런 부족한 교회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다시피 우리가 교회사를 적용해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 어느 시대에 제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1881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포함해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까지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어느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가 유행하는 그런 교회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를 잘 연구해서 문제점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문제점을 우리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피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분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교회도, 정말 우리 등대교회도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 차지도 또 미지근하지도 않은 열심을 되찾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이제 새로운 방문자들이 뭐 지난주에도 오시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방문자들이 오시는데, 그런 새로운 방문자가 우리 교회를 왔을 때 무언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그와 같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우리가 봉사하고 또한 섬김이 많은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듣는 성도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목사님 얘기했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리고 말씀에 전혀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즉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바로 열심을 되찾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열심을 되찾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말씀의 간략한 요주였고, 오늘 나머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위한 말씀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내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볼지니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몇 가지를 권면하고 계십니까? 몇 가지죠? 세 가지를 이제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인데, 이것은 바로 그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로. 그러니까 부유한 자가 되기 위해서 뭘 사야 된다는 겁니까? 불로 정지한 금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너는 내게서 살아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세 가지가 뭡니까? 불로 정지한 금, 흰옷, 안약을 이제 모두 누구에게서 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로 정지한 금, 흰옷, 안약은 모두 누구에게서 살 수 있다고요? 주님에게서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격이 얼마면 살 수가 있을까요?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목마른 모든 자야, 너희는 물들러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방식과 달리 주님의 것을 살 때는 무엇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까? 돈을 내거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그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떨까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값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치러야 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가 불로 정지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이제 필요할까요? 바로 첫째, 값없이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단련과 시련과 환난 등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불로 정지한 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야 된다. 누구에게서 산다고요? 주님에게서 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 나타나실 때 칭찬받고 영광받고 존귀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불로 정지한 금을 사셔야 된다. 누구에게서요? 주님에게서 사야 된다. 바로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부여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사라고 하신 이 불로 정지한 금은 바로 믿음의 시련, 믿음의 단련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무엇을 주는 것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여러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과한 연단된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연단이 필요하고 시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의 순수성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가장 부유한 것으로 인정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고난의 시련을 통과한 불로 정지한 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사라고 했죠? 흰옷을 사서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흰옷이 뭘까요?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입니다. 사대교회는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었다고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신자들은 어떤 상태로 있었을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벌거벗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흰옷이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흰옷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바로 처음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계속 그 흰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고로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자기 죄를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실제로 벌거벗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듣고 죄를 씻음받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죄에 빠지지 않는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을 택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수입이 파격적으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자기 양심을 더럽히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사야 됩니까? 안약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뭐가 유명한지 아십니까?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발라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은 갈증으로 죽어가던 하갈의 눈을 열어 샘을 보게 하시고, 원수들에게 포위되어 두려움에 떨던 게하시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앞을 보지 못했던 눈먼 자들의 눈을 열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지각의 눈이 많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분에게는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인 이분은 육신의 눈만 밝았고, 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던 삼손은 그 눈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눈이 뽑혀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뺀 뒤 가자로 데려갔다라고 이와 같은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걸으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 말씀 요한 1서 2장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시오.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서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조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요, 저 형제 저 지체를 보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이런 점이 눈에 보일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지체를 바라면서 판단하고 미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 지체를 미워하게 되면요, 어쩌면 내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서 옳고 그름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말 영적인 눈먼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분별력. 뭐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분별력 때문인 것입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혼돈 가운데서 조금씩 눈이 희미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영적인 분별력을 포기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교회에 들어와 장로나 중직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위치는 있으니까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처럼 눈이 멀고 많은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영적 분별력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매우 중요한 것.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 너무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자,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누구를 책망하고 징계를 하는지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책망하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는 누구나 싫어하지만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징계하시는 분임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주님은 자기 아들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징계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명기 8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시오. 너는 또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그렇게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할지니라. 내가 지금 뭔가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뭔가 주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는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기하 7장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아이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가 좀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중에 학교 문제와 또 가정의 많은 문제들이 전 이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징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징계가 어렵다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한 가정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채찍으로 징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학생 인권, 자녀 인권 운운하며 오히려 교사와 부모가 아이들의 신고를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서 모든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제 딸이 이제 일반 학교를 다녔을 때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물론 저희 딸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며 아빠 엄마 그거 신고 대상이야 라는 이런 얘기를 가끔씩 이렇게 학교에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런 학교 교육에 영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원리로 저는 되돌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자녀를, 또 불법을 저지르는 학생들을 두고 보면 부모나 선생은 그 자녀와 학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은 뭘 약속하셨죠? 우리에게 징계를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잠언 3장 11절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서는 바로잡아 주신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되 마치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이시죠? 주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복된 일입니까, 아닙니까? 복된 일인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바로잡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징계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해주고 계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5절과 8절 말씀 함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셨느니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가 무슨 아들이냐? 모두가 징계받는데 참여함으로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에게 징계가 찾아왔을 때 그 징계로 인해서 뭘 하면 안 됩니까?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누구이기 때문에요?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결단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더더욱더 우리 자신을 낮추고 살피고 회개를 해야 될 때다 라고 이렇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여러분, 저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 대한민국이 또 이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막닥뜨린 이 영적인 상황이 우리가 어떤 때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열심을 내어 주님께 회개해야 될 때라 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처럼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라면 열심을 내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십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은 주님이 사랑해서 징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징계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뜻의 징계입니다. 자녀를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는요 7교회 중에 가장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책망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문 밖에 서서 계속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서 계신 위치를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 교회 안에 서 계신 교회가 아니라 어디에 서 계시죠?
밖에 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교회 문 밖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주 불쌍하게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를 두드리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손님인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 교회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저런 행사를 열고 친교를 갖지만 누가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문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 자기들이 교회로 모여 있다고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안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안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나 세상을 사랑해서 주님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고 자기들끼리만의 교제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교제요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을 몰아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찬양을 들어보셔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서 찬양을 한번 보세요. 그게 교회가 불려야 될 찬양의 모습이 맞습니까? 라디기아 사람들 교회는 수백, 수천, 수만 명이 모여도 그들 가운데 누가 안 계시죠? 주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하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나 들어가면 좀 안 되겠니? 그들은 이념과 사상과 공동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모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풍성한 은혜는요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는 것이 맞습니까? 바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교제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시죠.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그가 자기 양들을 내놓은 뒤에 그것들 앞에 가면 양들의 그의 음성을 알므로 그를 따라오되. 교회 안에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문 좀 열어줄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음성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양들이 아니라 돼지들이 있고 개들이 있고 뱀들이 있고 이리떼가 모인 하나의 동물원들이라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도 열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뵐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가서 5장 2절과 5절과 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함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아가서 5장 2절, 5절, 6절인데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구약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죄송합니다. 이게 아모스인가? 잠시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장 제가 잘못 말씀 솔로몬의 아가서입니다. 네, 여기 제가 잘못 썼습니다. 솔로몬의 아가서 5장 2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 어떻게 초청하고 계시냐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내 마음은 깨어있나니 그것은 문을 두드시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목소리다. 이르시되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히지 아니한 자여 나를 위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 이슬이 가득하며 내 머리채에 밤에 이슬방울이 가득하니라 하시는도다. 그 다음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려고 일어났는데 내 손에서는 몰약이, 내 손가락에서는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이 자물쇠 손잡이로 떨어졌도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버리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쇠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문을 좀 열어주겠니?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강단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요? 꽉꽉 닫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을 초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에 응답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이 날을 한번 소망하십니까? 예, 이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에 있어도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주님은 그에게 바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문을 부숴버리거나 마스터키를 가지고 열지 않으십니다. 음성을 듣고 열어주실 때까지 문 밖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물에 행하지 않습니다. 자원에서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맞이해 드릴 때까지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문을 열게 되면 그는 주님과 함께 만찬을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도다. 여러분, 어떤 일에 신실하셔야 됩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도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 아들과 함께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많아지게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교제를 해야만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고 그 교회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라는 건 그 안에 누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데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비록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을 초청해드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교제해 주겠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이긴 자로 만들어 주겠다. 더구나 이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님께서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왕자를 주시겠다라고 귀한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는요, 그것이 신약 성도이든 환난 성도이든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여기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가 바로 신약 성도 아닙니까? 신약 성도가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이기게 되면은 누구와 함께 통치한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 우리에게 통치할 수 있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더욱이 계시록 20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왕자들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 위에 앉아있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이 베인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바치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였으나. 자,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이기는 자가 된 겁니까?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그분의 목이 베어진 혼들이 되어서 이긴 환란 성도가 되었을 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왕자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주님께서 공중강림해서 모두가 다 휴거되어서 올라가게 될 때 이 자리에 이 땅에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그와 같은 분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이와 같은 이 환난 성도가 되어 이기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할 줄로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상의 말씀은 바로 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바로 교회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가 유행하는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칫 우리가 깜빡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 교회 역시도 친목단체나 동호회 같은 주님이 문 밖에서 계신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교회에게 하신 명령은 너무너무나 간단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고 계시죠?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뭐라고요?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즉 우리는 늘 항상 낮은 자세로 늘 회개하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누가 없는지 누가 계신지 항상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까? 주님이 계신지 주님이 이 교회에 살아계신지 늘 우리가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열심히 내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등대교회가 되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